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에도 방해가 올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풍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라면, 여러분이 그 배 안에 있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방해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희망을 믿는 것보다도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아무 일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은 높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 뜨거운 바람이 서로 충돌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 파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호수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호수죠. 근데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는 표현도 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봐도 이 갈릴리는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땅 가운데. 그래서 바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성경에는 이제 큰 호수니까 바다라고도 표현하고요, 호수라고도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이 기상학적인 그런 해석으로 보면 이제 자주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도는 그런 기상학적인 변화에서 오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광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광풍, 한자어죠.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예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기상학적으로는 바람이 아니라 어떤 이 바람의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라는 바람을 표현을 쓴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람은 바로 그런 광풍입니다. 이것을 왜 광풍이라고 표현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주 본문이죠.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풍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귀신들의 입장에서,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지금 건너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건너오시면 이 두 사람을 잡고 있는 이 귀신의 세력은 이제 도망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방해를 놔야 되는 거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동안에 가능한 뒤집어 엎어서 수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드신 틈을 타서 이
광풍, 미친 바람을 일으켜서 이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사탄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죠. 마태복음 4장에 금식하신 후에도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3번이나 와서 유혹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유혹을 했죠.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사역하신 내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계속 뭐 안식일을 어겼다느니 뭘 어쨌다고 막 하다가 결국 마침내는 청중을 동원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성공한 이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길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길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그 틈을 타서 광풍을 동원시켰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 가운데도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배를 운전하는 일에 노련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광풍 앞에서는 그들의 실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는 길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하는 것 때문에 만나는 광풍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소리 안 들을 건데,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하는 그런 광풍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광풍은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배는 뒤집힐 지경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광풍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뒤집혀져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나야 뭐 능력 있으니까 혼자 살아나면 되지 하고 혼자 그냥 날아가실까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 예수님도 망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우리 속에 예수님도 계시는데 우리만 죽습니까? 예수님도 죽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부도의 위기에 있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부도가 나는 거죠. 주님의 일에 방해가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굳이 깨울 필요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깨웠으니까요. 깨웠으니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수님 깨웠으니까 살았지. 안 깨웠으면 죽을 뻔했잖아.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건 참 잘한 일이야. 깨웠으니까 살았잖아.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오, 잘 깨웠다. 그래. 오, 내가 그냥 잠든 바람에 다 죽을 뻔했구나. 니들이 깨워서 그래도 다행이다. 안 깨웠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렇게 말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건 책망이에요. 책망. 예수님을 깨워서 짜증나서 책망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주무셨는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저는 혼자 질문을 해봤어요. 왜 주무셨을까? 정말 이 광풍이 부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곤해서 못 견디셔서 그래서 주무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스승이라면 제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이 이 광풍 속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일부러 자는 척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왜 주무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다 이러면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피곤해서 주무셨구나.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복음서 다 뒤져봐도 그냥 주무셨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왜 주무셨을까요? 뭐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피곤하니까 주무시지 뭐 피곤도 안 하는데 왜 주무시겠어?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이 한번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자.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얘들이 어떻게 극복하나 한번 보자 하고 일부러 주무셨다면 깨우는 건 답이 아니죠.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결했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죠. 이거 제자들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소란 떠느냐? 잠잠해라. 예수님 주무시는데 깨우지 마.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깨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깨웠느냐 안 깨웠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제자들 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온 거죠. 불어오는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믿지 못하고 요동치는 제자들 마음속의 광풍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광풍. 대부분 세상을 향해서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자기 속이 시끄러워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불어오는 광풍이 여러분의 일이라면 밤새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요란스러운 기도보다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이 고요한 기도가 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요란스러운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요란함 속에 두려움이 잘못된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겁니까? 믿음이 작은 것에서 온 거죠. 그러면 왜 믿음이 작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니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광풍이 불어닥치고 해도 주님이 계시는데 이것만 생각했으면 그렇게 요란스럽게 난리 피고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파도를 일으키는 이 사탄에게, 아니면 그 파도에게라도 잠잠하라고 소리를 쳤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깨울 필요도 없고 소란을 피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니까짓 게 아무리 소란 펴봐라, 이 배가 뒤집히겠냐?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생각하면요, 광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명령 안 해도.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또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못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죠. 똑같은 사람인데도 나는 전혀 못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은 아주 쉽게 한단 말이죠.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모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알면 쉬워요. 모르면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데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알면서 어려운 게 있어요. 알면서, 아는데도 어려운 게 있어요. 뭘까요? 아는데도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못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세상에서. 나는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어려워? 아주 쉽게 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도 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나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뭐가 어려워 이러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에게는 어렵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창조주가 아니죠. 우리들의 문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죠. 이 정도면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정말 예수님도 이건 힘들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죠. 생각을 하죠. 지나간 본문이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있었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왜 칭찬하셨습니까?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도 말씀만 하면 되지. 내가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뭐하러 우리 집에까지 오시느냐.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할 거다 하는 거하고는 반대쪽이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못하시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거예요. 광풍이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광풍 속에서 주무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랬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까지 바람 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두려우면 예수님이 어떻게 잠을 주무셨겠어요? 야, 오늘 바람이 좀 셀 것 같다. 우리 조심들 하자.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주무셔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광풍을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셨어요. 제자들. 왜? 광풍은 급한 게 아니니까요. 주님이 해결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면 되는데 이걸 제자들이 못 믿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해결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풍과 같은 문제가 닥쳐온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문제를 보게 되고 문제를 보다 보니까 또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광풍을 잠재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광풍을 잔잔케 할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